갈라디아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약속으로 3장 10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의 어떤 그 참된 의미를 함께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우리 그 강해의 말씀으로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린 11번째 시간에서는 6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같은 내용의 흐름이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도 이제 이어져서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3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제가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2장 20절 21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을 복음적으로 변증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이 3장 6절에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된 것은 아브라함의 주체로서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택하시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셨다는 데 대한 내용을 지난번에 함께 이것을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의로운 자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요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되어진 것은 그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말씀으로 약속을 주어진 그 약속에 의해서 믿음의 후손들로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을 상속받은 자들이라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언약, 말씀으로 상속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전 말씀드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또 누구의 어떤 그런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갖는 그런 믿음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약, 이 구원에 상속받은 자들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죠. 그러나 그 약속은 우리가 그 약속의 의미와 그 약속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과 함께 받는 구원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지난 그번에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연결되어져서요. 오늘도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본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10절, 11절, 12절, 3장 10절, 11절, 12절을 함께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거 다 여러분 듣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왜 일어나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복음적으로 변증하는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걸 우리는 동참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복음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율법, 복음, 관계 속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하는 것은요, 율법은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뭐예요? 율법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은요, 뭐예요?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철저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미약함을 깨닫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율법에 의하면요, 우리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은요, 율법의 대충 몇 프로만 우리가 지키고 나아가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 율법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어기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철저한 완벽주의적 그런 의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요, 다 율법의 모든 그 10계명 중에서 그냥 간단하게 해서 10계명, 9계명을 다 우리가 완수하더라도 그 중에 한 계명만 우리가 어겨들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율법의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온 내용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얘기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이라는 건 율법에 되어 있는 모든 조항들 우리가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우리가 행하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뭐예요? 저주받을 자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저 저주받을 자로 그냥 존재해 가는 겁니다. 이 얘기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율법의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서만은 이게 얘기입니다. 율법으로서만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충족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저
율법의 관계 속에서만 있으면 우리는 저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저주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망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뭐예요? 인간들의 미약함. 인간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율법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그래 이것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와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은혜는요, 무엇부터 시작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무엇부터 주시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우리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이거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히 깨달아라. Know yourself 해라. 그것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해주시니 그게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절에 보면 아무도 어떠한 자도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서는 이렇게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세요. 율법주의자들이 갖는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논리와 그런 잘못된 것을 완전히 전국적으로 지적하고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위라는 것은요, 행위로 한다는 것은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만족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그러한 것을 충족시키는 것으로서의 방편이 행위입니다. 그게 뭔가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좀 우리에게 좀 더 구체면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규례와 우리의 도덕적 측면을 지킴으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선행을 함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모순적 내용을 지적해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요, 부활에 대해서,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는요, 이 부활은 부활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활은 무엇부터 시작되어지냐면요,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없이 우리는 뭔가 부활을 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 없이 어떤 고통, 고난 없이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복과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순적인 얘기를 오늘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서는 뭐예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어떻게 돼요? 분명하다는 겁니다.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하는 그 믿음은요, 여기서 믿음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이 믿음은 뭐예요? 우리 앞에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뭐예요? 언약, 말씀. 다시 말해서 의인은 뭘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율법을 뭐래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슨 교사? 초등교사. 개혁에는 그것을 몽학선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율법과 복음은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같이 공존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서로 상호 간에 그게 없어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근데 율법은 복음에게 연결되어지는 과정이지 율법 자체가 복음과 대칭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율법과 복음이 서로 존재적으로 독립적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완성시키려 오셨다는 의미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12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은 복음과 같이 어떤 공존될 내용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은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게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 뭐예요? 소장이에요. 고소 고발장입니다. 그거는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소장의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만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아무런 근거와 그러한 근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그러세요. 다시 얘기하죠. 율법에 의해서는 뭐라고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는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요, 죽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어디 있냐고요? 아닙니다. 그건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뭐에? 죽으라고 주신 겁니다. 뭐에 대하여 죽으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으라고 주신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를 건져낼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얘기는요, 죄가 더한다는 얘기는 내가 더 죄에 대한 무게, 죄인으로서의 그 가책을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은 이미 복음이 나오기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으면 하박국 2장 4절에 계시된 말씀입니다. 오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와 있습니다. 다시 뭐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 알게 해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에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는 뭐예요? 뭐하라?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으라고 제시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어떻게 죽어야 된다 하는 그것을 길을 제시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미 전제해서 내놓은 말씀입니다. 뭐에 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어요. 결론적인 얘기는요, 율법으로 사는 자는요, 율법 가운데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율법 가운데서 산다는 얘기는 죽음 가운데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결론이 되어져야 할 것 사항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 불완전성 안 되는 구원 어림 반푼어치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그건 인간의 무슨 속성이냐? 인간의 종교적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율법이 나타내는 죄에 대한 삭은 유일한 길 다른 거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그게 13절,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제의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게 한 내용이, 복음적 내용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이유는 단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의 의미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자기의 자식을 바치겠다. 자기의 자식을 죽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계시입니다. 암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자기 자식을 바치게 하고 뭔 이런 그냥 회개망측한 논리로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그런 비도덕적이요 비윤리적인 내용으로 해석을 해서 그저 믿음이면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아주 이상한 논리로 펼치게 하는 그런 인간적 시각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자식을 바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역 계시의 그 암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자기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는 뭡니까? 죄인.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의인을 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복, 부활의 근원입니다. 이게 부활의 근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신 분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가 친히 저주를 받으셔야 돼요? 이것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못 박히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우리는 뭘로 동참하래요? 믿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은, 우리의 내적 사건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복의 극치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것 아니고는 뭐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하신 거죠. 뭘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는 길,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뭐예요? 치러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엑소더스입니다. 죄로부터의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건 속량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면 이러한 사역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어디서, 언제부터? 태초로부터 뭐 하신? 예정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동참시킨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이게 뭐예요?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 어떤 나아가는 우리의 어떤 좀 더 지름길로 가는 어떤 그런 선택권이나 이러한 정도와 이러한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우리의 내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14절에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복은 오직 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하사? 택하사 예정이에요. 뭘로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택하셔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뭘로 표현해요? 흠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요, 약속, 언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택함으로 갑니다. 부르심, 택함으로 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의롭다고 칭히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요, 하나님의 택함,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복이 나타나겠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한다는 의미의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뭘로부터 시작한다? 택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간이 잘못 알고 잘못 정해서 우리가 참 특별해서 택하고 하나님께서 지적해서 특별히 택하고 하는 어떤 그런 교만의 근거로 우리가 이걸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과 택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은 오늘날 우리에게 모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서 누구도 놓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요, 모아서 우리를 위하사예요. 우리를 위하사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근원은 뭐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을 위하사.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느냐, 그 앞절을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건 뭡니까? 송양입니다. 위에서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도록 인자가 속량하는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바라고 함께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것부터 시작되지 아니하면, 이것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뭘 할 수 없어요? 부활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걸 놓치고 간다고.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에 동참하는 것 없이 우리는 뭐예요? 영생의 길을 가려고 한다고요. 나 안 죽고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한다고요. 이것 우리가 피합니다. 이것 우리가 전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서로 좀 피합니다. 안 돼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요.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그 십자가의 고통에 박히는 영적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거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영적 고통의 십자가의 못 박히는 영적 고통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고통이에요. 회를 치고 옷을 찢고 나는 I am the nothing,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 스스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영적 고통, 나를 깨닫는 그 과정에 영적인 아픔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것 가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찢기고 피 흘리시고 그런 육신의 고통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그 역사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어야 돼요.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은 장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구실이 아닙니다. 신앙은 필수 불가결한 우리의 절대적 운명의 길입니다. 그걸 가져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갖는 부활의 기쁨, 부활의 참 소망, 부활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영감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추상이 아니요, 어떠한 것은 환상도 아니요, 이것은 바로 실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는 어렵고 우리 스스로의 힘든 고통의 과정을 겪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미약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참 기쁨을 우리의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으로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는 다시 능력을 받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영생의 참된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우리 신앙 삶 가운데 우리는 살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의 삶에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종결적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그 부활의 참됨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그 기쁨과 그 감사함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15절 읽고 마치도록 하죠.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은요, 아니 사람도 말하면 약속을 지키는데 이 얘기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지금까지 한 이 복음의 내용은요, 뭐예요? 이 복음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본면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사람도 약속하면 지키는데 하물며 너희의 부모인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변덕 부리겠느냐? 불이행하겠느냐? 아니라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뭘로? 우리에게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그 약속의 그 맹세의 보증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은 성령에 속한 약속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인 성령입니다. 성령은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그 약속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어떻고 하나님의 영, 그런 의미로 그 성령을 우리가 타고 들어가서는 안 돼요. 왜? 성령은 뭘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약속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약속입니다. 이 부활절 주일에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으로 오신 그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는 우리의 순응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임을 믿고 그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